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7일째입니다. 신명기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 내용도 살펴보고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내용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읽기가 쉬워요. 또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한 번씩 다 읽어봤던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겹치는 내용들이죠. 전부 다 겹칩니다.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한 번 이것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7장의 내용은요. 이제 보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네요. 자, 7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래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아주 힘이 센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 모든 7 족속은 당시에 철기로 만든 청동기 무기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혼인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혼인 때문에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섞이면 망한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간다고 했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때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순수의 혈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혈통, 그 순수성을 잊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왕이나 아합 왕이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역사서를 보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자마자 그 우상을 모두 다 깨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정말 볼품없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노예 출신으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나라도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너희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지 않으면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인데 내가 너희를 속량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다. 속량이 뭘까요?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살려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즉 속량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어제 읽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12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13절, 너희의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해 줄 것이고 너희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토지와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내가 해 줄 것이다.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해 주실 것이고 아주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15절은 뭘까요? 건강에 대한 거죠. 너희에게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해서 죽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어찌 보면 끔찍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살려는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그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너희에게 행하셨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19절에 말씀했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낸다. 이 왕벌이 또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돕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왕벌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왕벌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에 대행해주는 그 어떤 천사 같은 것을 좀 비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진멸할 것이니 그들의 왕들을 내가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은이나 금으로 다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다 부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또 인간의 생각으로 욕심이 나니까 또 금이라도 은이라도 이렇게 벗겨서 가져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절대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두는 거 좋지 않겠지요. 네, 그래서 우상,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8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네요. 8장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려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는 백성이 되려는가? 아니면 불평하는 백성으로 이들이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참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낮추시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교만이 부서지는구나. 더 많이 내가 낮아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먹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시험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 가라. 그를 경유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에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야 40년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삼가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세요. 12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돈도 내가 벌었다고 한다는 거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런 재물을 얻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고 왔다. 너희가 풍요해질 때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난 그것이 염려가 된다. 아주 간절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해요. 모세가 이것을 쓸 때는 BC 1500년 경이니까요. 한 1000년의 세월이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잊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1절, 다니엘서 9장 10절부터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기록해 놨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1000년의 세월에 간격이 있는 것인데 다니엘이 지금 왜 끌려가고도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거의 90세를 바라보는 그때에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그대로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입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네. 자, 이제 우리 9장 볼까요? 자, 9장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에 관해서 기록해 놨네요.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여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간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고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너희가 들어갈 것인데 아낙 자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심이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뭐 예언서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하신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요.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실 때 이제 모세가 그것을 40일 동안 기도해서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내가 너희에게 던져서 깨트렸노라. 이 말씀이 지금 7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두 돌판 또 40일 동안 주야로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여기서 좋게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떠나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1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파괴하겠다. 나는 모세 너하고 다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거 우리가 읽었죠. 자, 15절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17절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의 목전에서 깨트렸다. 기록되어 있죠.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다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서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다시 자기가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기록했네요.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 생각나시죠? 중보기도. 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서 너희의 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노라. 그 얘기를 이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때 우리가 민수기 때 본 이야기예요.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물 달라, 밥 달라, 마늘 달라, 고기 달라. 우리가 애굽에 살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뒤 진 끝에서부터 불사르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또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과 속량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28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가?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국률함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과 10장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바로 읽을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러면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 나오고 또 나무 궤를 하나 만들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인 거죠. 법궤.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6절, 7절은 진을 쳤다가 진을 치고 또 걷고 진을 치고 걷고 하는 그 정보가 지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읽으시고요. 8절 볼게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해 놨네요. 8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므로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임무, 레위인은 너희들이 11조를 가지고 살 것이다. 레위인은 특별히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돕고 또 성막을 이동할 때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레위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 하면서 레위에 대한 말도 이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밟고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보자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자, 이제 11절 보면요. 6장 4절 그 쉐마와 똑같은 말씀을 주시네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한다면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구별된 모습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할례를 직접 받았잖아요. 몸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늘 너희 형제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과 70인의 식구가 내려갔다고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노인까지 하면 한 300만 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은 겨우 70인이 내려갔으나 지금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으세요? 너무 현장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3장이 짧은 것 같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말이 막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이게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3장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뭐 하루에 3장밖에 안 읽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3장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내일은 11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